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의 울음, 기쁨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녁의 울음과 기쁨의 아침은 비유적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말씀인데, 저녁의 울음이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상징하고, 기쁨의 아침이라는 것은 형통함, 복됨, 거룩함, 회복됨이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저녁의 울음이 그치고 기쁨의 아침이 온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시편 30편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죽을 병에서 건지시고 그로 인하여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찬양했던 것보다 더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사 생명과 평화의 법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은혜를 받은 자신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을 자랑할 만했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은 그리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간증이라는 말이에요. 간증한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에게 알리는 거, 나누는 거, 그게 간증인데, 간증이란 뭐냐면 자신은 숨기고 오직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란 말이에요.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말한 후에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감사하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어떤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간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의 목적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질이나 재능, 자신에게 일어난 신비한 일을 드러내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간증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에요. 간증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올바른 간증을 했던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을 말하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는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다니엘을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상당히 신임을 했거든요.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백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그 목소리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다니엘 자신조차도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왕이 사자굴 앞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는 다리오 왕과 대조적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의 그 입 속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여기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며 그 능력의 무한함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살아온 다니엘의 그 모습이 신비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여러분 간증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증거하되 자기 자랑이 되어서 은혜를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드러내므로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저녁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함께 늘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저녁의 울음이 그치고 아침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였던 것은 잠깐 동안의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었지만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고백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은 왜 그랬냐면 형통할 때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으며 그 결과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즉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까지 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 그 영원한 은총으로 인해서 자신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노여움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간도 그 반응의 기간도 두 가지인데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는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평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노여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이어서 자기 백성일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진노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근거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 오래 진노하시게 되면 죄인된 인간은 견딜 수 없어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망도 없이 망하는 길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대로 진노를 오래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노여움은 잠깐 동안입니다. 잠깐이라는 말에는 지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노여움은 자리를 펴고 앉아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지나가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노여움은 참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그 저녁의 울음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 다시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 동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가볍게 여겨도 좋을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 너무나 심각해요.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라는 것은 그것이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라는 점에서 잠깐일 뿐이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잠깐일 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잠깐의 진노가 죄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노하시는 이유, 잠깐 동안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진노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각하게 여기고 멀리하되 죄를 지었을 때는 신속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음은 바로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동안인 것을 그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속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시간을 잠깐 동안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죄인으로 회개하게 하려는 목적이어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슬픔과 고통의 울음이 머물렀던 저녁은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에는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계속되고 있음을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녁에 깃들인 그 울음을 멈추고 기쁨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둘째는 형통할 때 마음이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형통할 때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저녁의 울음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형통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의 형통함이 얼마나 견고하게 보였는지 7절을 보니까 그는 그것을 산을 굳게 세운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산이 그렇잖아요. 영원 불면함을 말하고 또 견고함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산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형통한 때를 만나자 그러한 자신의 형통함이 산의 견고함 같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가 말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말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그 형통함, 건강, 부요, 평강, 번영과 같은 이런 것들이 순전히 자기의 뛰어난 어떤 자질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에 그랬다는 거죠. 내가 형통할 때. 그 자신의 자질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형통함은 앞으로도 영원히 내 앞에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함을 드러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의 적들을 정리하는 등 아주 승승장구해서 형통하게 되니까 요압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대내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능력과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자신의 형통함은 저 산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회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내가 교만해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인구조사 이후에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고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위기를 그가 겪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오늘 10편 30편의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었고 그러한 교만함이 그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소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분명히 베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형통하게 될 때에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무 형통하게 되면 형통함이 그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 교만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자기가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형통하게 됐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사탄은 여지없이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주시잖아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러한 칭찬을 주님부터 들은 후에 곧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사실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고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때든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때가 사실 더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저녁의 울음이 깃들이게 할 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형통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저녁의 울음을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의 아침을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통은 길었던 것 같고 형통함은 짧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잖아요. 고통은 생각보다 짧고 형통함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런데 고통이 길었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고통의 기억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안 지워져요, 고통은. 반대로 형통한 적이 많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굳이 형통할 때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저녁의 울음처럼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있으나 그것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인 말고 이 한 해의 끝자락에 교만하지 않음으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